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37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프로이드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마음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직자의 마음이 있고, 또 두 번째 마음은 꾀가 많은 이런 사기꾼의 모습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야생동물처럼 제멋대로인 짐승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마음에 있으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겁니다. 성직자가, 또 사기꾼이, 짐승이 내가 여기서 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싸우는 바람에 인간의 이 마음속에는 늘 괴로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의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그럴싸해 보이기는 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싸우는 모습이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프로이드가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 사람의 역사하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프로이드는 놓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 가지가 서로 주도권을 잡고 싸우려고 하더라도 성령님은 이 모든 싸움의 종결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서로 싸우고 서로 무너뜨리려는 이 욕망들이요,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일주일 내내 살폈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겼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라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 보니까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더라는 거죠. 그분이 주권적으로 자신들의 이 죄를 용인하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름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거든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잖아요. 무엇을 해야 우리의 잘못을 되돌릴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각성이 일어난 거죠.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을 밝혀버리신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정한 회개의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쁨.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요, 자신이 머물고 있던 자리, 내가 머물고 있던 그 자리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악한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인정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털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회개인데,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38절에서 그들에게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등장하잖아요. 회개하래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어떤 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성령의 선물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회개와 세례는 같은 의미예요. 왜 같다고 말하냐면 회개가 개인적인 차원의 돌이킴이라고 한다면 은밀한 거죠. 이 세례는 공식적인 돌이킴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분적 의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어떤 공개적인 돌이킴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를 뿐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리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이 성령의 선물을 오늘 본문 그 자체로 본다고 한다면 성령님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면 위로의 성령님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와 세례를 통해 죄에서 떠나면 능력의 성령이 더 이상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솔루션이 선포되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41절 보세요. 우리 41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어떤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청중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그냥 받았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이 돌이킴의 선포였던 세례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의 수가 몇이라고요? 3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초대교회인 수가 몇 명이 된 거예요? 3,120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외적인 현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약속한 성령 그 자체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안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도 일어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다시는 죄에 들어서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자유와 기쁨이 임하게 된 거죠.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이 기쁨과 회개의 이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를 자꾸 꺼림직하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토로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형제와의 관계의 문제면 그 문제 역시도 빨리 털고 일어나야 돼요. 털고 일어나야 돼요. 제가요, 신대원에서 한 교수님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참 보기 싫은 교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면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사 깊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교수님, 안 불편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불편해요? 했더니 그 교수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불편한데 이게 그렇다고 뭐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신학은 현장이구나.
아무리 신학교에서 사랑을 고백해도 사랑을 얘기해도 현장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고 감춰져 있는 죄로부터 돌이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누려야 되는 영적인 어떤 유익인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회개의 기쁨이 없다, 그 회개를 통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그건 우리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그 성령께서 자유케 하시는 회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죄의 각성은요, 영적인 일에 더욱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번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힘쓰니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힘쓰니라는 뜻은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집중했다고?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사도로부터 말씀을 받았대요. 배운 거죠. 또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함께 식탁에 교제를 했다 말을 하죠. 기도에 집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가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응축한 거예요. 이걸 한 단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나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의 삶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그들의 삶을 매우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식탁에 교제를 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굉장히 단순화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각성이 일어나서 죄로 인해 문제들이 해결된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제가요, 처음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요, 삶이 너무 단순해요. 지금까지 제 삶은 되게 버라이어티했는데 그 모든 삶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하루 일정이 이렇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체프를 드려요.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수업을 가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또 수업 끝나고 나서 점심 바로 직전에 오전 체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또 수업을 듣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골방에서 기도하는 삶이 전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매일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얼마나 지겨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는 야,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신학생들 입장에 돌아가면 막 수도원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누리며 즐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 스타일과 너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막 일탈을 꿈꿔요. 어떻게든 한번 기숙사 나가보려고 하고 막 그런 일탈을 꿈꾸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 단순하고 지루하게 느꼈던 이 영적인 생활이 그 신학생들을 성장시키더라는 거예요. 왜요? 삶이 단순해졌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얻은 거죠. 하나님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매우 단순해진다는 걸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우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식탁에 교제를 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고. 집에서도 이것만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합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에요. 세상에 대한 걱정을 최소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한 주간의 이 죄를 각성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주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새로운 한 주를 또 은혜롭게 열 수 있는 기회도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일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삶을 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오늘 이 새벽에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새벽 가장 먼저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 오늘 주일을 섬기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유, 은혜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일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식탁 교제를 하게 하시고 기도에 더욱 집중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이 코이노니아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